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지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들을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마음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대로 살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처음 들어가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5절을 봤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즉 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보게 알 수 있어요. 확장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도 똑같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거든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온 나라의 온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4절뿐이 안 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상이란 단어예요. 세상이란 단어가 이 4절뿐이 안 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있는데 세상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를 우리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해석일까요? 일반적인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세상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지하고 해석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그렇게 한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는데 세상은 영어는 월드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이란 단어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되어지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알기 이전에 먼저 세상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땅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세상이란 단어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창세가 뭡니까? 창조하신 세상을 창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세는, 창조하신 세상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세상을 말할 때 창세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뜻이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또 달라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두 번의 세상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말이 써 있어요. 이 세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이 세상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세상에 더 오래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이 말은 그들은 세상에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왔으니까 이 땅이야 라고 해석하면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세상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을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모든 사람, 이 세상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더 어렵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세상.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요 세상을 칼빈이 제일 정확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존 칼빈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외 없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 없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렵죠, 말이.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말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면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은 뭐냐면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별 없는 모든 사람이라. 무슨 뜻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구별 없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온 인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건 또 재밌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뭐냐면 유대인은 쏙 빼놓고 이방인들만 지칭하는 세상이에요. 잘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온 세상은 누구냐?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방인들만 지칭하는 세상이다. 굉장히 문맥상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또 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세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 제가 조금만 봤지만 큰 범주 내에 5가지로 구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졌다. 비록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있지 않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느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냐, 4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잘 판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 첫 번째, 삶의 동기가 달라요. 인생의 동기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가 다르다. 유명한 연예인들 보게 되면 참 선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가운데에 삶의 동기가 봉사가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로 봉사 가시고 어려운 사람들 봉사 가시고 연탄도 배달하고 이런 분들 꽤 많죠.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요. 훌륭하다, 훌륭하다. 또 기부도 많이 해요. 기부하면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동기는, 돈을 버는 목적은 봉사예요. 기부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있어요. 자,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삶의 동기는 왠지 충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이 없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선하게 살고 있지만 삶의 동기는 불충분하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요. 야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린 시절 때 학교 생활할 때 꿈이 있어야 대학을 가고 꿈이 있어야 직장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야망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꿈을 위해 살아요. 야망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뭐가 필요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위해 애쓰는 거예요. 성공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길로 공부하고 한 길로 파고 박사학위도 받으며 그 계통에서 1인자가 되기는 그 꿈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삶의 동기가 불충분해 보인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있어요. 내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젊을 때, 시간 될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고 노후에 편하게 살자.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충분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노후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 필요한 거예요.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야망을 위해 꿈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고 내 물질을 내 노후의 삶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 위에 더 높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돼야지만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나를 위해 꿈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위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의 차이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 범주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어떻게 즐거울까? 어떻게 편안할까? 여기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저축, 투자, 물질, 넓혀가는 집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명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차가 필요 없어요? 집이 필요 없어요? 믿는 우리들도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에 더 관심이 있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속해 있느냐?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끝이야 관심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에다가 뭐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너나 잘 믿어라. 왜 내 영혼에 너가 관심을 갖고 난리냐. 내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래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동료가 예수 믿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도 똑같이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똑같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과연 복음과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내 인생의 만족의 원천이 달라요.
사람들은 만족하면 기쁘잖아요. 그 만족하는 원천, 근본적인 원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만족합니까? 집이나 차나 좋은 거 있으면 만족하죠. 즉 좋은 것들을 얻으면 만족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의 원천은 어디냐? 하늘에 있어요. 그 만족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왜 예배합니까? 세상 사람들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해요. 왜 예배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만족감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면 말씀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거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서 만족감을 얻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럼 그 응답에 내가 기뻐. 그럼 하늘로부터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함으로 만족하고 기도함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돼. 그러면 그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만족을 몰라요. 그냥 내가 취하는 거 기쁘면 만족하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그것이 사라지면 또 불편해지는 거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뭘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기뻐.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가 감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족의 원천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감사하고 만족하라, 이 뜻이에요. 성도의 만족의 근원적 원천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영적 오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권위의 원천이 달라요. 권위.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냐면 여론의 권위를 둬요. 자, 정치인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여론 눈치를 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여론이 좋아야 돼. 내가 뽑히려면 여론이 좋아야 돼. 그 선거철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시장 찾아가서 뭐 어묵 국물 먹고 막 이러잖아. 왜? 서민들의 여론이 좋아야 내가 뽑히거든. 여론이 좋아야 돼.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던 인간관계를 맺든지 간에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B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라고 해? 야, 다수결로 하자 그러죠. 그럼 내가 A라고 고집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니까 민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래 B로 하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여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지. 거기서 튀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여론이 중요해,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론에 권위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반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론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대부분의 A라고 해도 나는 B야 하고 B로 가는 사람이 있어. 욕은 먹더라도 나는 B처럼 살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주관적 감정이, 주관적인 지식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에게 권위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A 같은데 전문가가 B라고 하면 아, B가 맞나 보다, B가 더 맞지 하고 B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어디에 권위를 둬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이 A가 맞다고 했는데 성경 보니까 B가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B야, B.
우린 B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전문가가 B가 맞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A라고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의 권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이 된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삶의 동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관심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만족하는 원천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권위의 원천도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도 썼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이야.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내가 직장을 갔더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감사하겠는데 세상과 짝짝구 가는 내 상사가 있어. 그 상사가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가족을 이루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가족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들을, 즉 제자들을, 지금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면 살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 기도하셔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 내가 비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그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그 세상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건 제가 압니다. 왜?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죠. 빨리 이 땅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고 싶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당신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수도원 제도가 있어요. 수도원, 그러니까 왠지 거룩해 보이고 왠지 거기 계신 분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원은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빼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믿음 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왠지 더 거룩해 보여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소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죠. 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능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사는 방식을 성경의 삶이라고 말씀했으니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날 떠나지 않아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나도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굳건하면 세상에 아무리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 믿음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구별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세상의 성도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좋아했던 적이 몇 번은 있었어, 세상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미국에 보면 제일 큰 교단이 있어요. 미국엔 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자, 침례교가 왜 크냐면 1776년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영국과 전쟁을 치룰 때 이 침례교인들이 앞서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적 볼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투사로 인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기를 빌미로 해서 침례교가 미국의 제일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외에는 웬만하면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은. 웬만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뭐래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여러분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요즘 막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기사 한번 딱 읽어보면 제가 정말로 괴로운 게 사람들의 반응들이야.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교회보다 나쁜 집단은 없는 것 같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가는구나. 성경은 원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한다고 써 있었지. 우리를 원수 삼다고 말했지. 그렇구나.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구나. 원래 교회를 싫어하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싫어해요. 우리가 식사 시간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쟤 기독교인이구나 속으로 생각해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본다고.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다 잔업하는데 나 내일 주일이니까 못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다 여러분 싫어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고 싫어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와는 영이 달라요.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좋아합니까? 성령이 마귀를 좋아합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서 독일서 공부해서 와서 나는 좀 열린 마음이야, 트인 마음으로 여러분께 목회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스님들을 단상에 올려놓고 설교시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협력한다고 본인이 절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열광합니다. 와, 깨어있다. 저 교회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야, 어떻게 종교의 화합을 이루는구나. 종교다원주의가 맞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분명히 써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해 그 교회를, 그 교회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부흥하는 원천이 뭘까? 어떻게 부흥할까?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병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고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나의 삶의 관심과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만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나를 움직이는 권위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더 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